역경의 시간을 지나며 민수기 20장 1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부족한 종을 늘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중에 제가 좋아하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 후렴 가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로다 이거예요. 크리스찬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따라가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고 했는데 이 만사 형통이라는 말을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내 입맛대로 모든 것이 다 풀린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이 신실한 크리스찬도 사업에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실직할 수도 있고 좌천되기도 하고 어려운 병에 덜컥 걸리기도 합니다. 내가 그렇게 나쁜 짓 한 것 같지도 않은데 자신의 삶에 의외의 이런 고난이 닥쳐올 때는 많은 크리스찬들도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길을 가는데도 역경의 시간을 허락하실 때는 반드시 우리가 뭘 잘못해서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약속의 땅에 진입하기 직전에 자기들의 잘못이 아닌 이유로 아주 고난의 무게가 극심해지기도 합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센시티브한 예민한 삶의 스테이지를 지나고 있어요. 광야 40년을 끝내면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중간 전환기에 있는데
역경이 그들에게 닥쳐옵니다. 두 가지 어려움이 닥쳐오죠. 하나는 에돔의 장벽이고 또 하나는 40년 동안 그들이 모세 다음으로 믿고 따르던 영적 지도자 아론의 죽음이었습니다. 지난주 다루었던 무리바의 물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모세 아론에게 진노하셔서 너희 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하셨습니다. 모세는 개인적으로 많이 낙담했겠지만 그래도 자기에게 주어진 마지막 책임, 약속의 땅 문 앞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자, 그런데 이 백성들이 지금 있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면은 이 지형상 사해 남단을 거쳐서 요단 동편으로 나가는 것이 가장 빨랐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남쪽 지방을 장악하고 있는 에돔 지방에서 에돔 족속의 영토를 지나야만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에돔 왕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니까 모세가 편지를 보냈죠. 14절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15절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자, 모세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첫째, 우리는 형제다.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이다. 에돔은 실제로 에서의 후예죠. 에서는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야곱의 쌍둥이 형입니다. 형제는 형제인데 이 형제가 아주 갈등이 많은 형제였어요. 왜냐하면 야곱이 에서한테 사기쳐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에서에게서 훔쳤거든요. 그래서 그 뒤로 두 형제 간의 갈등이 아주 깊어졌습니다. 그 후 야곱이 돌아와서 일시적으로 화해는 했지만 이 양대 가문의 후손들이 야곱과 에서 가문의 후손들이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그 에서의 후예들이 오늘날 이 에돔 족속을 이룬 것인데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버린 거죠. 그렇지만 모세는 이런 갈등의 역사는 쫙 회피한 채 우리는 그냥 형제다라는 사실을 강조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줄줄이 얘기합니다. 이건 동정표를 사겠다는 거죠. 지난 400년 동안 우리 쉽게 살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죽을 고생을 하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됐는데 계속해서 15절을 보세요. 15절 16절에 보세요.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민족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잘 도와주면 당신들도 득이 될 것이다. 이 말을 한 거죠. 그러면서 17절에서 이제 모세가 본론 얘기합니다.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자, 지금 모세가 지나가고자 하는 에돔 영토의 길은 왕의 큰 길, 더 킹스 하이웨이라는 대로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고대 팔레스타인의 남북을 관통하는 4개의 아주 메이저 하이웨이 중에 하나예요. 나라에 여러 길이 있지만 큰 길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경부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이런 큰 맥이 있는데 그 당시 고대 팔레스타인에서 거의 경부고속도로에 해당하는 중요한 길이 바로 킹스 하이웨이예요. 수많은 상인들과 이 사람들이 여행하던 길이었는데 그래서 이 킹스 하이웨이를 따라서 에돔인들은 자기들의 중요한 성읍과 주거지를 발전시키면서 통행세를 받아서 큰 국가의 수입원이 되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축들을 데리고 여기를 통과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모세는 상대가 무엇을 걱정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거기에 예측되는 답을 미리 제시했죠. 에돔의 밭이나 포도원을 가로질러 가지 않겠다. 그러니까 농작물에 대한 피해를 전혀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둘째, 우물물 마시지 않겠다. 사막지대 사람들에게는 우물이 생명과도 같습니다. 200만의 사람들과 가축이 다니면서 마셔버리면 물이 고갈될 수도 있었거든요.
셋째, 지정된 국도인 왕의 큰 길로만 움직일 것이며 이곳저곳 흩어져서 민폐를 끼치지 않겠다. 그런데 에돔은 모세의 간곡한 요청을 아주 묵 썰듯이 그냥 노 하고 거절해 버립니다. 18절을 보면은 곱게 거절한 게 아니라 너 계속 오면은 칼 들고 너를 대적할 거야. 아주 무서운 말을 했어요. 사실 근데 여러분이 에돔 왕의 입장을 조금 이해를 해줘야 되는 것이, 여러분 동네로 200만이 지나가겠다. 이거 보통 일 아니에요. 그들은 이스라엘이 두려웠습니다. 사실 저 무서운 이집트의 기마대를 홍해바다에서 전멸시킨 이야기,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며 도저히 며칠 살아남기도 힘든 사막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을 이끌어 오신 그런 기적 같은 이야기들이 고대 사회에 쫙 퍼져 있었어요. 200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칼 들고 싸울 수 있는 장정만 무장하고 60만 명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엄청난 집단이 자기 영토를 지나가는데 긴장하지 않을 왕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모세는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라고 하지만 그걸 어떻게 믿어요? 왜냐하면 저들의 조상은 바로 야곱입니다. 에서를 속였던 야곱이에요. 고양이가 생선 가게를 그냥 곱게 지나가겠는가? 저 사기꾼 같은 야곱의 후손들이 200만이나 와서 가면은 말이 형제지 저들은 원수나 다름없지 않은가? 지금은 그냥 지나가겠다고 하지만 광야 생활에 지친 저 촌뜨기들이 우리 에돔 땅을 지나면서 이 화려한 성읍과 풍성한 마을들을 보면은 생각이 바뀌면 어떡하냐? 순식간에 약탈자로 변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하겠는가? 그 에돔 왕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가죠. 그렇지만 또 모세도 포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19절에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모세도 에돔 왕의 마음을 알았지만은 지금 뭐 어쩔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책임진 사람은 자존심이고 뭐고 다 팽개치고 이렇게 수모를 당하면서도 빌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가족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직장에서 온갖 수모를 다 참아내는 가장의 마음이 바로 지도자의 길입니다. 그런데 에돔 왕은 아주 무섭게 모세의 그 간곡한 호소도 쫙 거절하면서 이번에는 행동까지 보여줘요. 20절을 보세요.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말만 한 게 아니라 병력을 동원시켜 가지고 지나가려면 전면전을 치러야 될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너무 사납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21절에 보니까 맥없이 뒤로 물러납니다. 군사력이 약해서 물러난 건 아닙니다. 한판 붙었으면 이스라엘도 만만치 않은 대군이죠. 왜냐하면 몇 챕터 뒤에 나오는 바산 왕 옥이나 헤스본 왕 시온의 경우는 주저없이 전면전을 치러서 그들을 전멸시켰거든요. 그런데 에돔에 대해서만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냥 뒤로 백업해 버렸어요. 왜냐하면 에돔의 영토는 하나님이 보장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인간이 그은, 마귀가 그은 마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은 경계선이기 때문에 건드리질 못하고 물러섰어요. 이거 진짜 기가 찰 노릇이죠. 신명기 2장 4절 5절.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희한한 말이죠. 에돔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할 것이지만 너희는 그들에게서 조심해야 된다. 그들이 두려워하면 나가서 짓밟아 버리면 되는데 왜 조심해야 합니까? 이것이 또 믿음의 생활의 미스테리예요. 하나님이 힘을 주셨지만 그 힘을 지금 쓰지 말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건드리지 말라고 한 민족이 에돔이 있었고 모압이 있었고 암몬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거룩한 민족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지금은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심판하십니다마는 not now,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한테 힘을 받았다고 해서 그 힘을 아무 때나 막 휘두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의 허락 안에서만, 그분이 허락하시는 때에만 움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안 떨어졌는데 무조건 믿습니다 그러면서 덤벼들 수는 없습니다. 성숙한 믿음은 하나님의 경계선을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아무리 내 사정이 급하다고 해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이방 족속이지만 에돔을 건드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스라엘은 이제 에돔을 우회해가지고 디토해서 홍해길로 빠질 수밖에 없었는데, 다음 장에 보면 알게 되지만 이 우회해서 돌아가는 길은 할 수 없이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길입니다. 뻔히 보이는 익스프레스 하이웨이가 있는데 그냥 슉 뚫린 경부고속도로로 슉 갔으면 되는데 하나님이 국도로 돌려버리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고 힘이 빠졌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우회 도로로 돌릴 때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런데 희한하게도 우리의 믿음이 공고해지는 때가 바로 이 우회 도로를 돌아갈 때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이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을 한 번 더 연단시키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시험을 피해서 내시는 피할 길이 바로 우회도로예요. 디토하는 길이.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 이 에돔 같은 장벽에 부딪혀 본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지금 거기에 부딪혀 있는 분이 있습니까? 사업 때문에, 자식 때문에, 병 때문에 너무 덜컥 인생에 브레이크가 걸려버린 거예요. 이거 뭐 노력해도 안 되고 백으로도 안 되고 빌어도 안 되고 발버둥 쳐도 안 돼요. 그래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때 여러분 서러워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생각을 분명하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 닮기 원해요. 이 말 자주 합니다. 그러나 주님 닮는 것이 쉽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 닮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경험하신 것 같은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십니다. 외로움과 유혹과 스트레스와 비난과 거절 같은 수많은 주님 주신 십자가를 우리가 작은 십자가로나마 막 지게 하시면서 우리 안에 예수님 닮은 인품을 만드세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 같은 온유와 겸손으로 반응하면 우리가 예수님 닮게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분노와 낙심만 가득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닮은 인격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했는데, 이 같은 성령의 열매들이 어떻게 맺어집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의 열매와 정반대의 특성을 드러낼 수 있는 상황을 가지고 우리를 찌르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희한한 방법이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우리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주위에 두셔가지고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세요.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고 막 혼란스럽고 당황스럽게 막 하심으로써 우리 안에 주님의 평안을 가르치십니다. 거짓을 말하게 하는 시험을 이기게 하면서 우리에게 정직을 가르치시고, 우리가 자만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게 하면서 겸손을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시험을 이길 때마다 우리는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개가 그 연한 조개살 속으로 들어오는 모래를 토해버리지 않고 그 모래를 끌어안고 몸부림칠 때 마침내 영롱한 진주가 탄생되듯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의외의 사고들, 장벽들, 그래서 돌아가는 길은 우리의 인격 속에 예수님을 닮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인격이 자라나는 것은 시간이 걸리고 클래스룸에서 아주 곱게 되는 게 아니고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깨어지고 부서질 때 연그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너무 조급하게 이 어려움에서 빨리 벗어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회도로를 만드셨으면 우회도로로 가라는 것이, 그 우회도로에서 또 지름길을 찾으러 가면 안 돼요. 제자도란 주님을 이렇게 조금씩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너무 초스피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속도에 집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즉시 변화시킬 수도 있지만 천천히 발전시키는 방법을 택하셨어요. 어제 그제 같은 성령 집회가 불같은 한번 팍 우리의 변화의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는 있지만 모든 변화가 하룻밤에 이루어지진 않아요. 어저께 같은 날 큰 지진이 나서 크랙이 오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조금씩 또 변화가 와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대부분의 나쁜 습관들과 이런 옛사람의 잔재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순식간에 사라지기를 바라는 것도 비현실적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과 옛사람의 잔재들을 제거하는데 끊임없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요. 모세가 실력을 갖추는 데는 40년이지만 인격이 만들어지는 데는 또 광야의 40년이 또 필요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에돔 같은 장벽을 허락하십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는 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데 가는 과정에서 우회도로로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약속의 땅으로도 익스프레스웨이로 가고 싶어 해요. 초고속 KTX로 가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목표에 가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게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그 목표에 도달해야 그 목표를 누릴 수 있는 캐파가 생기거든요. 이스라엘은 지금 지긋지긋한 광야 생활을 졸업하고 빨리 약속의 땅으로 진입해야 되는 중간 스테이지에 있는데 마음이 더 조급해졌어요. 그런데 그 조급한 시간에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또 거셨어요. 이 지체되는 힘든 상황, 이 돌아가는 길에는 하나님의 레슨이 담겨 있어요. 고통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고통을 너무 빨리 탈출하는 것은 고통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냥 생고생만 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 문제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말고 주님을 더욱 닮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왜 나입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당신한테 이렇게 찍혀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십니까?를 질문하십시오. 히브리서 10장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제가 말씀드렸죠.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캐파를 키우기 위해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내가 빚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요셉에게 총리가 된다는 하나님이 분명히 꿈을 주셨지만 그거 이루어지기까지 요셉은 노예가 되어야 됐고 감옥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약속을 받을 그릇으로 하나님이 계속 우회시킨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낭비가 없으셨어요. 자, 여러분 운전하고 가다가 길이 막히면 우회하라 디토 표지판이 딱 나오죠. 그때는 대부분 공사 중입니다. 거의 10중 8구 공사 중이에요. 도로 수리 공사, 확장 공사, 지하 배관 공사, 무슨 공사든 공사가 진행 중이에요.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의 길을 가는데 길을 돌아가라고 하실 때는 하나님이 공사 중이란 뜻이에요. 우리 인격의 공사 중이시고 나만 공사 중이 아니라 내 형제 자매도 공사 중이세요. 차가 우회도로로 돌아갈 때 내 차만 돌아가나요? 앞뒤 차들 다 같이 쫙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교회 전체를 돌아가게 하실 때도 있어. 그 교회에게 뭔가 가르치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나라 전체를 돌아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한테 뭔가 가르치시는 거예요. 영적인 성숙을 가르치시고 겸손을 가르치시고 기도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IMF 같은 큰 사고는 우리 민족 전체에게 뭔가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의 조급증을 황금 만능주의를 하나님이 부수시면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우회도로라니까요. 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공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80년도 후반에 구소련이 그렇게 빨리 무너질 줄 아무도 몰랐어. 그들은 기도만 했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소련이 무너지게끔 작업하고 계신 줄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무너지고 나서 준비가 안 돼서 선교를 제대로 못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눈에 보이게 일하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우회도로로 돌리시면서 우리가 너무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은 그래 좀 고생 좀 해라 그러면서 놀고 있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우회시키면서 하나님은 백스테이지에서 작업하고 계십니다. 역사를 만지고 계시고 우리와 우리 주변 사람들과 상황을 다 준비해서 마침내 우리가 돌아가서 목표점에 갔을 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우회도로 앞에서 열받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쿨하게 초연하게 그냥 가십시오. 지금은 돌아가는 것 같지만 결코 하나님은 시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자, 또 한 가지 그들에게 온 큰 시련은 아론의 죽음이었어요. 22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는데 거기서 아론이 죽게 됩니다. 시간적인 순서로 보면 아론의 죽음은 방금 전에 우리가 다루었던 에돔 영토를 통과 못한 이 사건 직전에 일어난 일인데, 모세가, 민수기 저자 모세가 아론의 죽음을 특별하게 다루고 싶어서 다시 편집한 것입니다.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 아론의 인생을 이제 마무리 시켜주세요. 아론은 모세보다 나이가 좀 많아요. 지금 123세예요. 그는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여려서 실수도 많이 했고 실패도 많이 했지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를 붙드셔서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론의 죽음을 그들이 무려 30일 동안이나 애도하게 하십니다. 거기에는 아론의 죽음도 그들에게 충격이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의외의 사건이 터지게 하시고 우회하게 하시고 장애물이 생기게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다. 하나님은 아론의 죽음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메시지를 주고자 하셨어요. 30일 동안 그 영적인 메시지를 아론의 죽음을 애도하며 되새기게 하셨어요. 첫째는 부활신앙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24절,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아론은 선조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로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셨습니다라는 말을 하는 건 그게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하늘나라로 돌아가는 거예요. 죽음은 인생의 종말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아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을 예표하는 그런 인물이었는데 그 아론이 죽음이 주는 상징적인 의미는 매우 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을 귀중하게 보십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가장 가깝게 오시는 때가 죽음의 때예요. 그래서 이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 품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임종의 순간은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꼭 장례 설교에서 하는 본문은 아가서예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모든 하나님의 사람이 마지막 호흡을 다할 때 그 음성을 듣고 천국으로 초대받아 간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들은 아론의 죽음이 슬펐지만 절망스럽지는 않았어요. 지난 여름에 저는 아버님을 천국으로 보내드렸습니다. 한 2주 전에 우리 교회 성도 중에 5살 된 아이 서영이가 희귀병으로 또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성도들이 이 서영이의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고, 예수 안 믿던 그 부모님이 그 아이를 하늘나라로 보내면서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하는 분들을, 성도들을 이미 하늘나라로 많이 보낸 경험이 있습니다마는 슬펐지만 절망스럽지는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장례 예배에서 성도들을 하늘나라로 보낼 때마다 우리는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만날 것이라는,
저 빛난 천국의 확신이 있고 그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내리실 때를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인생이라는 장편 드라마에서 하나님은 감독이시고 우리는 배우들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배우든지 입장시킬 때가 있고 퇴장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 입장 퇴장의 타이밍을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만이 아세요. 하나님께서 물론 아론 같은 지도자에게는 큰 영적인 책임을 지우셨고 그 영적인 책임을 어떻게 다하는가에 따라서 그 퇴장시킬 타이밍을 결정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정확하게 리드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항상 이 무대에서 내려와야 될 것을 생각하고 인생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퇴장하는 것을 그렇게 비참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낙엽은 떨어질 때 나뭇잎은 또 가장 아름다울 수가 있거든요. 시간이 다 차면 나도 역사의 무대에서 내려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걸 저주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렇지만 중요한 건 지금은 나는 이 무대에 서 있단 말이에요. 무대에 서 있는 이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사십시오.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 충성스러운 종아하고 여러분을 내리실 때 그걸 기쁘게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죽음을 통해 그것을 가르치신 거예요. 셋째, 영적 리더십은 반드시 바톤 터치가 돼야 된다. 승계가 되는 것이다. 26절 보세요.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여기서 말하는 옷은 대제사장의 옷이에요. 단순한 옷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어지신 사명과 영적 권위와 기름 부으심, 영권을 의미하는 건데 그것을 아론에게서 이제 다음 세대 지도자에게 하나님이 넘겨주십니다. 그걸 아론 살아있을 때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결정으로 하게 하셨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이 영적 지도자의 승계 문제를 가지고 너무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음성 듣지 않고 함부로 하다가 사방에서 사고가 너무 많이 터지거든요. 교회 전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아론의 옷을 벗겨서 그 다음 세대 지도자에게 입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거예요. 이 옷은 단순한 옷이 아니에요. 영적인 지도자가 평생 기도와 경건에 땀을 흘려서 쌓아올린 그 리더십의 결정체라는 말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위탁됩니다. 단순한 자리가 옮겨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영적 지도자의 자리를 하나님의 때 다음 세대로 옮기시는 것을 존중해야 되고, 그 사람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옷을 입히셨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쁜 때 30일을 아론의 죽음을 애도하게 하셨어요. 지금 광야 생활을 끝내고 약속의 땅 들어갈 일이 급한데 하나님이 30일이나 아론의 죽음을 애도하게 하신 것은 아론이 완전한 인간이어서가 아닙니다. 그도 결점이 많았지만 부족함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라 신실하게 살아온 영적 지도자의 인생을 너희들이 그만큼 음미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요즘 그 누구도 존경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자꾸 사람의 단점과 실수만 들춰내니까 이거 뭐 누구를 존경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론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 신실하게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손을 붙잡고 간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영적인 권위를 존중하고 그의 죽음을 묵상함으로써 그가 남긴 족적을, 영적인 족적을, 그의 레가시를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억하기를 원하셨어요. 오래전에 우리 교회가 개척될 때죠. 2009년도에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 김준권 목사님 돌아가셨습니다. 평소에 제가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장례 예배 갔을 때 참 마음이 먹먹했어요. 그 다음에 또 사랑 있게 욕하는 목사님 돌아가셨죠. 그 다음에 또 온누리교회 하영주 목사님 돌아가셨죠. 한국 교계의 큰 별들이 한 3, 4년 터울 안에서 그냥 다 하늘나라로 가시니까 저를 비롯한 수많은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큰 어른을 잃은 듯 마음이 그냥 텅 비었어요. 그러나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슬픔으로 주저앉지는 않았습니다. 깊이 그분들을 애도하면서 그분들이 남긴 영적인 레슨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그 다음 세대를 또 우리는 이끌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30일 애도가 끝난 뒤에 그들은 다시 앞으로 나갔습니다. 사람은 가도 하나님의 일은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마음은 힘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타이밍이 참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 힘든 광야 생활 이제 끝내고 이제 약속의 땅에 신나게 들어가야 되는데 신나게 들어가지 못하고 고개가 꺾이게 들어가게 생겼어요. 에돔 땅으로는 못 들어가서 우회도로로 돌아야 되죠. 의지하던 지도자 아론은 죽었죠. 마음이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약속의 땅 진입을 앞두고 너무나 힘든 상황들이 한꺼번에 터지고 있어요. 그러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전진했습니다. 왜냐하면 역경의 시간이 바로 새벽의 전조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이 시련을 견디어내면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련은 피해가려 하면은 힘들어요. 이거를 막 저주하고 원망하고 싸우려고 하면 이것도 힘들어요. 그냥 시련은 주님 손 붙잡고 쿨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초연하게 전진하면은 이 시련이 지나갑니다. 이 오랜 연단의 시간이 끝나는 마지막 연단의 시간이에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우회도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왕 돌아갈 것이면 휘파람을 불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믿고 잘 견뎌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눈부신 백스테이지 작업을 공사 중이라는 걸 믿으시고 내가 돌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나를 위해 준비하시겠구나 그 생각을 하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의 열매가 맺히겠구나 그것을 믿으시면서 이 우회도로를 쿨하게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이 가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길을 가면서도 역경의 시간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마는 낙담하지 않고 담대히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